오늘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했는데요. 이것을 한 번 가지고는 다 설명이 안 돼서요.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야고보를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이 야고보의 그 출신이 어떻게 되죠? 이 야고보의 형님은 예수, 그 다음에 어머니는 마리아, 아버지는 요셉,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야고보는 처음부터 예수를 따라다니는 그런 제자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 딱 걸려요. 제자였을까 아니었을까가 딱 어디서 걸리냐면 이제 그들이 이제 유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유다의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이제 이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래서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띠아를 뽑기 전에 조건을 하나 걸어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부터 사도행전 1장 21절에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어떻게 됩니까?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고는 해서 12 중에 마이너스 하나가 된 11명에 한 명을 더하는 그 조건이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데요. 조건이 뭐였죠?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야고보는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어떤 야고보가 지금 초대교회의 양기둥이에요. 베드로와 더불어서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양기둥이 됐습니다. 그럼 양기둥이 됐다라는 것은 이미 야고보는 12사도급의 그 반열에 들어가 있고 그 중에서도 베고요, 여기다 야고보, 요한, 베고요의 이 원래 야고보의 자리에 이 야고보가 들어갔어요. 어떤 야고보가? 이 야고보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이 야고보는 세례 요한의 세례부터 요한의 예수 세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이 어디입니까? 승천. 그러니까 예수의 세례부터 시작해서 공생의 3년 반, 그 다음에 부활 승천까지 다 함께 체험을 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누구랑 다녔어요? 12과 다녔던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이 12이 있기 전에는 70인의 제자가 있었죠.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잖아요. 그리고 이 70인의 제자가 있기까지는 500명의 제자가 있었죠. 그런데 이 500명 중에 마지막에 몇 명이 남았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0명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다 500명, 제자의 자격 요건을 갖춘 500명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야고보가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이게 무의미해져야 돼요. 1장 21절부터 22절 사이가 무의미해져야 돼요. 기준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거죠. 기준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준 자체가 끝까지 이 기준이 살아남았을까요? 아니면 없어졌을까요? 사도행전 1장 21절에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자라는 이 기준이
살아남았을까요? 없어졌을까요? 없어졌죠? 어떻게 할 수 있죠? 바울 때문에. 바울이 자기를 나도 사도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나도 사도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 바울은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내용에 보면은 전혀 사도 요건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자격 요건이 안 되는데 스스로 사도라고 하니까 누가 인정을 해줍니까?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인정을 해줘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줬는데 베드로와 야고보가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 자체가 야고보는 처음에 형님 나와 나와라니까 하고 안티였어요. 이게 바알세불 들린 사람이 형님이라고 그래. 쪽팔려 죽겠어. 그냥 좀 나오라니까. 아니 형님 이제 요한복음 8장 얘기해요. 형님 진짜 당신의 제자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갔거든. 그러니까 당신과 하는 일을 좀 하려면은 보여주려면 예루살렘에 가서 보여줘. 이 시골 구석에 갈릴리 촌구석에 있지만 귀찮아 죽겠어. 그러던 야고보였어요. 그러던 야고보가 지금 이 초대교회 베드로와 더불어서 양대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게 바로 1장 21절과 22절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어떤 식의 방법으로 뽑습니까? 23절.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는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니 하나는 마띠아라. 그러니까 요셉과 마띠아를 놔두고 뭐를 했습니까?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바도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옵소서 하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자, 이제 문제가 생겨요. 지금 이제 12명에는 누구가 들어갔어요? 예, 마띠아가 들어갔죠. 근데 지금 현재는 11명이란 말입니다. 11명 중에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돼버려요. 요한계시록에 하면 12장로가 나오고 이 12사도가 그래서 24장로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데 자 11명 중에 11명 중에 플러스 1을 하나 해야 되는데 플러스 1에 누구가 들어갔어요 지금? 공식적으로는 누가 들어갔습니까? 마띠아. 그 다음에 비공식적으로 누가 들어갔어요? 바울. 비공식이에요, 비공식. 스스로 나 사도야 그러고 다녀요. 스스로. 그 다음에 또 하나 교회 공동체가. 요거는 12이 뽑은 거고요. 마띠아는 12이 뽑은 거고 바울은 내가 사도야. 내가 12 중에 하나야 라고 하고 다녔고 교회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는 누구를 뽑으셨어요? 야고보를 뽑아버렸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이 12명 중에 누가 들어갔을까요? 1, 2, 3 중에. 성경을 좀 심각하게 보라고요. 누가 들어갔을까요? 교회 이거는 12이 뽑은 마띠아가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스스로 내가 사도야 했던 바울이 들어갔을까요? 아니면은 교회 공동체가 뽑은 야고보가 들어갔을까요? 예? 여기서는 정답을 말할 수가 없죠. 성경이 안 나오니까.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예? 그리고 게다가 또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12제자 이름을 정확하게 외우고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다 틀려요. 12이 이름이 다 틀려요.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그 다음에 12지파의 그 이름도 정확하게 확정이 됐나요? 아니라니까요. 들어갔다 나왔다. 우리가 이 숫자를 절대화시키면은 항상 어디에 걸려 넘어집니까? 숫자를 절대화시키는 순간부터 우리는 무엇이 시작되죠? 그 숫자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12지파를 탁 확정 지어놓고 그냥 12지파에 또 옷도 쫙 맞춰 입고 12지파의 유니폼을 통하여서 12지파의 그 행세를 하게 만드시는 그래서 몇십만 명 순식간에 성장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름하여 신천지. 그렇죠? 예.
잘 활용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 그렇게 하지 말라고. 12지파 이름도 확정이 안 돼 있고 12제자 이름도 확정이 안 돼 있어요. 더더군다나 놀라운 거는 마띠아는 이름 한번 나오고 사라져. 여기 마띠아 한번 나오고 사도행전 1장에 한번 이름이 나오고 사도행전 전체에서 마띠아, 아니 성경 전체에서 마띠아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름을 특이하게 지어서 그런가? 마띠아라는 이름이? 정말 특이한 이름이에요. 마띠아라는 이름이. 이 시대 제일 흔한 이름이 어떤 이름이었는지 아세요? 이 시대 제일 흔한 이름. 지금 2000년. 예수가 제일 흔한 이름이었어요. 예수라고 지었으면 혹시 모르지. 근데 12제자 중에 예수라는 이름은 안 뽑았어요, 또. 우리가 참 생각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늘 포인트는 이게 아니에요. 오늘 포인트는 이게 아니고요. 오늘 포인트는 이 야고보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가세요. 야고보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2장을 잘못 읽으면은 굉장히 오해할 본문들이 많습니다. 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 말씀과 그 다음에 그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그러니까 부자들은 대접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발등상이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사람이 의자에 앉으면은 저처럼 저기는 안 나오죠. 저처럼 다리가 짧은 사람은 다리가 안 닿잖아요. 이게 발등상을 이렇게 놔야 됩니다. 그래서 딱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근데 이 발등상이라는 게 이렇게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게 의자에 앉았을 때. 근데 이 발등상이라는 의미가 지금 이 시대에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시대죠. 그럼 누가 사람을 발등상으로 원래 삼는 건가요? 이 돌덩어리를 발등상으로 삼아야 되는 건가요? 원래는 돌덩어리가 발등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을 발등상으로 삼아요. 그럼 로마 시대 때는 사람을 발등상으로 삼을 때는 어떤 사람을 발등상으로 삼습니까? 예, 전쟁에서 이겼어. 시저가 게르만과 싸워서 이겼어요. 이기고 나서 게르만의 왕을 어떻게 했습니까? 발등상 삼아버렸어요. 딱 놔두고 그 게르만의 왕을 엎어놓고 발등상 삼았어요. 그리고 나서 목을 잘라 죽였어요. 그렇죠? 이 발등상이라는 의미가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너는 내 정복자야. 나는 정복자고 너는 이미 패배한 자야. 나는 너 위에 있어. 전쟁 개념이 들어간 거예요. 이때가 지금 로마 시대라고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발등상이라는 개념은 전쟁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전쟁에서 승패가 갈린 승자가 패자를 발로 밟고 있는 게 그게 발등상입니다. 그래서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자 여기서 2장 4절의 본문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너희끼리 누구죠? 너희끼리가 발등상으로 삼으라 하는 사람과 이 부자가 한 팀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거지가 들어오면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야 너 이리 와 너 여기 엎어져. 너 발등상으로 삼아야 돼. 너 여기 엎어지려니까 발등상 삼아야 돼.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탁 엎드리면 발등상을 삼으라고 말했던 사람과 누가 발등상을 삼아요 지금? 부자가. 그럼 너희끼리 지금 야고보가 말할 때 너희끼리는 누구예요? 부자하고 너 이리 와 가난한 사람 너 이리 오라니까 발등상 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같은 팀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너희끼리 이 해 아우트라는 단어가 제규대명사예요. 너희들 스스로가 제규대명사예요. 그래서 누구끼리예요? 너희들 스스로가. 너희들은 누굽니까? 스스로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가 부자였고 부자의 편에 서 있고 나는 부자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너희들 혹은 부자가 안 됐어도 이 부자를 갈망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
그래서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 여기까지만 딱 들으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어떤 차별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그러겠죠?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별 이야기.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잘해줘. 그게 부자들이 해야 될 일이야. 그게 노블리스 오블리제야. 오늘 본문이 노블리스 오블리지, 오블리제. 예. 끝에 제가 헷갈렸어요. 고맙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말하기 위함인가요? 아니, 성경이 이렇게 얄팍한 수준으로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써놓은 건가요? 그래서 야고보를 이해를 하려면요. 야고보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은 반드시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은 예수를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 야고보는 형님이 예수였으니까. 어머니가 마리아였고 아버지가 요셉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초대교회의 양대 기둥이 될 정도로 예수를 정말 잘 이해를 한 거예요. 아니, 초대교회 사람들이 초대교회 하면은 우습게 생각하는데, 우리 지금 뭐 요새 뭐 이래 있잖아요. 뭐 이런 교회, 네? MSG가 아니고 이런 교회 있잖아요. 이렇게 무슨 세습하고 이런 교회,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무슨 세습 이런 단어 통용이 안 됐던 교회예요. 초대교회는 최소한 초대교회 교인입니다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교인이 됐죠?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어떤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 예.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멤버였어요. 이게 최고의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제1차 예루살렘 총회 때 이방인에게 전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문제를 놓고 서로 왈가왈부할 때 베드로가 뭐 가지고 결정합니까? 저들도 같은 성령을 받았어. 그걸로 한 방에 끝.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다 어디에 모여들었습니까? 초대교회로. 그럼 초대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최소한 요즘 무슨 이런 교회처럼 뭐 이 관심이 무슨 뭐 이런 그 세습 이런 데 뭐 관심이 없었고,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내가 받은 성령, 예? 그 성령을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은혜 충만한 자들이라니까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한번 볼까요? 얼마나 놀라운지. 자, 초대교회가 이렇게 이제 사람마다 두려운데 사도들이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요. 뭘 체험해요? 기사와 표적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한 데다가 기사와 표적도 체험하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자, 그러면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키워드가 뭘까요? 아니, 어떻게 도대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소유를 팔아?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버린다니까요? 전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 필요에 따라 나눠줘요.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교회 한번 그렇게 해볼까? 예? 다 이제부터 집 팔고 땅 팔고 뭐 이 액세서리 다 팔고 그리고 나서 서로 이렇게 필요한 사람, 여기다 우리 과일 쌓아놓은, 오늘 추수감사 예배인데 과일을 쌓아놓듯이 전부 다 그냥 그거 다 돈 쌓아놓고 뭐 금 쌓아놓고 액세서리 다 쌓아놓고 필요한 사람 가져가세요. 한번 해볼까요? 가능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다니까요?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순전한 마음. 그 순전한, 날마다, 그렇죠. 마음을 같이 한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나눔 시간에 밥을 같이 먹잖아요. 순전한 마음으로 밥을 먹다 보면 뭐가 됩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돼요. 마음을 같이 하면 그 사람이 내 걸 다 가져가도 괜찮아. 마음이 통하면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놀랍게도 이 현대인들은 마음을 통하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내 자식밖에 없어. 내 남편도 아니야. 내 남편이 출근했을 때 이사 갈 때
제일 먼저 딸을 챙겨. 그 다음에 아들 챙겨. 그 다음에 강아지 챙겨. 그 다음에 딱 떠나면 끝나. 남편이 갑자기 돌아왔더니 집이 없어졌어. 이 남자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마음 통하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마음 통하는 순서가 딸내미, 아들내미, 강아지. 딱 그 순서로 마음을 통하고 사는 거야. 우리 한국인들의 비극이에요, 지금. 내 딸하고 내 아들들에게는 마음이 통하니까 다 줄 수 있어. 남편한테는 다 못 줘. 같이 살아도 그건 가족이 아니야. 내 이웃으로 건너가면은 내 이웃하고는 마음을 통해 본 적이 없어. 안 줘. 친정엄마한테 가면은 주고 오는 게 아니라 뺏어오고. 그치요? 이거 비극 중에 비극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그럼 초대교회 2000년 전의 사람들은 그러면 온 이웃들과 다 마음을 통하고 살았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성경에 보여주잖아요. 예수를 만나러 갔더니 사람들이 문 앞에 가득해가지고 안 비켜줘요. 사람들한테 좀 비켜줘. 여기 이거 봐. 들 것을 들고 왔는데 중풍병자라니까 비켜줘. 아무도 안 비켜줘. 그래서 아무도 안 비켜주니까 너무나 이기적이라서 아무도 안 비켜주니까 그냥 우리가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이나 뜯고 내려버리자. 지붕 뜯어서 내려버렸어요. 그때 썼던 그 장면들은 아무도 안 비켜줘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세요? 마음이 안 통했다니까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마음은 똑같아요. 환경과 조건은 바뀔지 몰라도 마음은 안 바뀐다니까요. 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음은 똑같아요. 인류가 뭐 몇만 년 전에 존재했을런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으로는 몇 억 년 동안 존재했을 것 같아. 그런데 몇 억 년 동안 사람의 마음은 똑같아요. 안 변해요. 뭐만 바뀌어요? 사는 환경과 조건만 바뀌어요. 사람의 마음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똑같은 마음에 더 놀라운 거는 마음 통하고 사는 사람이 딱 내가 낳은 자식밖에 없어. 그것도 100% 통하냐? 아니라니까요. 내가 낳은 원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예? 이 어떤 그 진짜 그렇잖아요. 참 말씀드리기가 너무나도 거시기하게 마음을 통하고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 그러면서 천국 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사람, 꿈 깨세요. 꿈 깨세요. 여기서 마음도 안 통해본 사람이 천국에 가서 마음을 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만난 사람들은 다 천사라서 마음이 통해요? 내가 다 열어주고 다 하면 손해를 안 볼 것 같아요? 꿈을 깨시라니까요. 여기서 지금 핵심 키워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마음이 통해버리니까 내 것, 네 것이 없어요. 네 것, 내 것이 없어요. 키워드는 지금 여기서 초대교회 키워드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이 통하면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강요를 안 해도 돼. 부자들에게, 한국에 있는 부자들에게 노블리스 오블리제 좀 하자니까, 어? 노블리스 오블리제 좀 하, 좀. 야, 미국의 빌 게이츠는 얼마나 많이 기부하고 미국의 부자들은 얼마나 많이 기부하는 줄 알아? 노블리스 오블리제 좀 해, 이 한국의 이 부자들아! 이렇게 소리칠 필요가 없어요. 한국의 부자들이 마음만 통하면 다 해줘요. 아시죠? 우리나라의 원불교가 왜 그렇게 크게 됐는지 누군가가 마음을 통했어. 그 원불교하고. 누구죠? 이 그룹에 아주 유명하신 그분이 강력한 원불교 후원자세요. 마음이 통해서. 우리나라에 짧게 급성장한 종교가 또 있어요. 저쪽에 뭐 포천에 대학도 세우고 그러셨던, 예? 대순진리에. 그분은 또 이 대통령의 사모님하고 마음이 통하셨어요.
이 여기서 나오는 돈으로 짧은 시간에 대학까지 다 세워줬어요. 요새 이분이 좀 이렇게 시들시들해지셔가지고 이분 세력이 또 이혼도 하잖아요. 딸내미네 이혼하고. 그러니까 거기 대순 무슨 뭐 스스로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그분들 어떻게 돼요? 시들. 그러니까 마음 통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와, 놀라운 거죠. 그럼 우리 기독교는 누구하고 마음을 통하고 사나요? 예? 우리 기독교 초대교회는 누구하고 마음을 통했어요? 잘 보세요. 초대교회에 마음 통한 사람이 있습니다. 4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마지막 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에요.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라고 말을 해요. 이제 이 바나바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지금 초대교회에서 양대 산맥 베드로와 야고보를 하면은 그러면 이방인 교회의 양대 산맥은 누구였죠? 바나바와 바울이었어요. 이방 교회의 양대 산맥은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자, 바나바가 괜히 유명해진 게 아닙니다. 이분이 마음을 아는 거예요. 마음이 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4장 교회에 참여를 했어요. 4장 교회가 이렇게 똑같이 말을 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요. 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요. 여기는 하나가 더 들어갔어. 한 뜻이. 한 뜻이 되는 것은 누구의 뜻으로 된 거예요? 베드로의 뜻대로 된 겁니까? 요한의 뜻대로 된 겁니까? 이게 야고보의 뜻대로 된 겁니까? 아니죠. 누구의 뜻대로 됐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돼버린 거예요. 한 뜻이 됐다는 것은, 한 마음이 됐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과 한 마음이 됐고, 그냥 우리가 돼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뜻과 한 뜻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되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2차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가 2차 부흥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해버립니다. 폭발적인 성장을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폭발적인 성장이 놀랍게도 하루에 막 4,000명, 5,000명씩 와버리고요. 빌기를 다음에 이런 일이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되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담대히 전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담대히 전하다 보면 7장에 스데반이 여러분 부형들이여 이러고 이제 담대히 전했어요. 담대히 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의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요. 이렇게 사울은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런 장면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아까 그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되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게 담대히 전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란 작자가 있어가지고 잡아 죽였다니까요. 불이익을 당해요. 그런데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열심으로 했을까요? 마음으로 했을까요? 마음으로 한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안 되니까 뭐로 하려고 그래요? 열심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냥 믿음대로 됐습니다. 믿습니다. 천국이라는 열심을 두고 목적을 두는 순간 열심이 나오게 돼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고 말을 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천국에 대한 욕심이 발동이 걸리면은 목숨을 다해서 증거를 해버려요. 그렇죠?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초대교회는 마음을 다해서 했어요. 마음과 뜻을 다해서. 마음과 뜻을 다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4장 35절. 이제 이 바나바가 어떤 일을 4장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뒀어요. 그리고 5장 1절에 바로 이어서 아나니아와 유명한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벌써 이
이 구절에서 우리는 뭐를 읽어낼 수 있습니까? 속였다 이런 걸 읽으면 안 돼요. 이게 유치원생이야. 속였다, 감췄다. 이거 유치원생이야. 뭘 읽어야 돼요? 마음을 다 내놓지 않았다. 한 마음이 안 됐다. 한 뜻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팔았어. 무슨 감동에 의해서 팔았어. 근데 마음 진짜 같은 마음, 우리가 된 한 마음, 한 뜻이면은 안 아깝다니까요. 왜냐면 아버지 뜻대로 한 거기 때문에 아버지 뜻이 나를 또 먹여 살려줄 테니까. 그치요? 이때 바나바는 이때 다 내놓고 어떻게 됐어요? 바나바는 4장에 다 내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내놓고 일부를 탁 남겨놨어요. 일부를 남겨놨는데 남긴 사람과 다 그냥 갖다 드린 사람과 결론이 어떻게 되죠? 8장 1절에 딱 결론이 나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요. 재산이 필요합니까? 이때 많이 가진 사람은 못 떠나요. 죽임 당해요. 그러니까 다 팔아서 탁 털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떠날 수 있는 거야. 떠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어요. 그러니까 못 떠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에 의해서 잔멸당했다니까 다 죽임당했어요. 이 진짜 무식한 사울이에요. 사람 죽이는데 선수였어요. 못 떠났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탁 털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가볍게 그냥 떠날 수 있었어요. 근데 한 마음 한 뜻에서 자기 마음도 살짝 품은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못 떠나고 남아있다가 누구한테 죽어요? 사울한테 죽어요.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 그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키워드는 뭐죠? 숨겼다, 감췄다, 속였다 이게 아니고요. 한 마음 한 뜻이 안 됐는데 흉내냈다. 왜 흉내를 냈을까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신분은 뭐죠?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왜 흉내를 냈는지, 왜 한 마음과 한 뜻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흉내를 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흉내를 왜 냈어요? 왜 내야만 했을까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한번 보자고요. 아나니아 삽비라.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지? 이게 한국 이름이 아니라서 예, 헷갈리네. 아나니아가 남편이고 삽비라가 아내이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왜 흉내를 냈을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흉내를 낸 거예요. 누구 흉내를 냈습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된 사람들을 흉내를 냈어요. 왜 흉내를 냈을까요? 이 마음도 한 마음 한 뜻도 아닌데 왜 흉내를 냈을까요? 거기 가면 구원받을 것 같아서, 거기 가면 자기의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막 다 같이 모임에 기도하니까, 빌며 기도하니까 진동도 일어나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막 일어나고, 거기 가는 사람들은 막 완전히 달라. 거기 가면은 뭔가 모를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왠지 막 행복해. 옆에서 보니까 더 부러워. 근데 그 공동체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공동체는 특별해요.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내 걸 내 거라고 하지도 않고 뭔가 갖다 바쳐야 돼. 들어가려고 보니까 자기가 가진 게 너무 많아. 예. 누가 부자죠? 지금? 이 사람이 부자죠? 왜 부자였을까요? 왜 부자가 됐을까요? 한마음 한뜻이 됐던 사람들은 다 내려놨잖아요. 몽땅 팔았잖아. 없잖아. 근데 이 사람은 챙겼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부자죠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가 부자예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다니까. 뭘 가지고 있었어요? 물질 때문에 부자였나요? 아니면은 한 마음 한 뜻은 자기 마음 자기 뜻이 다 내려진 거죠. 그럼 왜 부자였을까요? 자기 마음 자기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자라는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마음 자기 뜻, 자기 마음 자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근데 이거 흉내를 내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파는 거. 누구를 흉내냈습니까? 지금 바로 전절에 나오는 바나바를 흉내를 냈어요.
근데 바나바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가지고 몽땅 팔았더니 이방교회의 양대 기둥이 됐어요.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사도행전 15장 이전까지는 바울을 소개할 때는 항상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15장 이후부터는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위치가 바뀌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바뀌어요. 사도행전 15장 이후에는 위치가 바뀌어요. 자, 그럼 부자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기 마음 자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실제로도 이제 다 팔았어요. 그러나 다 팔았기 때문에 가난해. 그렇지만 다 팔았는데 아무것도 없지는 않아. 이렇게 자기가 필요하면 갖다 먹을 수 있고 쓸 수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가난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이 사람을 가난한 사람. 성경에 가난이라는 단어가 푸토코스거든요. 여기 푸토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가난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두 개로 번역을 했어요. 어떨 때는 가난이라고 번역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 때 푸토코스를 가난이라고 번역했고, 나사로, 거지 나사로라고 할 때 푸토코스 나사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지라고도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표현하면 가난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거지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면은 초대교회 공동체는 가난한 공동체였어요? 부자 공동체였어요? 가난한 공동체였는데 실제 내용물은 어떻게 됐어요? 부자라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는 거지 공동체였을까요? 부자 공동체였을까요? 거지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실제 내용물을 보면 아무것도 구걸을 안 해. 자기가 당당하게 이렇게 집어먹어. 그냥 우리 안 보이시죠? 우리 이 추수감사절 이 앞에 되게 예쁜 거, 나중에 우리 교회 최초로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추수감사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한번 해보려고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렇게 옆 사람에게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믿거나 곱거나 상관없이 그냥 우리 옆집 이웃집이나 내 아들 딸들에게 그동안에 뭐 마음에 한마음 한뜻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감사하는 마음 혹은 미안한 마음, 한마음 한뜻 안 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거 하나 그냥 아무 말 없이 먹어. 이거 뭐야? 나 이런 거 안 좋아해. 그래도 먹어. 싫어? 그럼 내가 먹게. 진짜 말이 좀 이상하긴 해도 요즘 대화 방식 아닌가? 이거 한번 해보려고 한 거예요. 지금 이거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과일을 이만큼 쌓아놨습니다. 사실 안 꺼낸 과일도 있어요. 지금 이게 그냥 이 디스플레이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놀랍게도 메론도 하나 와 있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마음의 문제예요. 지금 자,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요,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에 우리가 도저히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마르다 마리아가 이제 드디어, 자, 10장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은 마리아였어요. 그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어요.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당당한 요청, 당연한 요청이죠. 너무 많아. 막 지금 예수만 대접하는 게 아니라 예수는 항상 세트로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있잖아요. 한 타스. 기본이 한 타스에 기본이 한 타스. 그리고 거기다가 또 붙어요. 70인이 붙으면은 이건 뭐 게다가 500명까지 오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한 타스 정도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 타스 정도만. 주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41절에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 하나만 해도 족하다는 얘기죠. 이 한 가지가 뭐죠?
예, 마음. 이렇게 말씀 듣는다. 그런 하나 더 들어가야 돼. 말씀을 듣는 자세에 자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말씀을 들음. 지금 이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있고 마르다는 뭐를 하고 있어요? 이 마리아예요. 그럼 마르다는 열심히 뭐를 해요?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일을. 근데 왜 말씀을 들을까요? 아니 지금 주님이 오셨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예? 열심을 내야 될까요? 진심으로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예? 예. 따뜻한 차 한 잔 놔두고 말씀을 들어야죠. 그쵸? 예. 차 한 잔이면 돼. 근데 지금 차 한 잔이 아니란 말이야. 죽도록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좀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러니까 이 명하사라는 말 자체에도 예수에 대한 어떤 그 존경과 그 권위를 다 인정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뭐가 빠졌어요? 지금 마르다는 열심을 내고 했었고 마리아는 뭐를 하고 있었어요? 마음을 통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마음을 듣는다라는 건 우리가 부부가 왜 부부 중에 나이 50대면은 왜 우리가 서열 5순위로 밀릴까요? 남자들은? 예? 왜 서열 5순위로 밀릴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순위 딸, 2순위 아들, 3순위 강아지, 4순위는 뭐지? 하나 빼고 5순위 좌우지간. 누가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왜 5순위로 밀렸을까요? 잘 보면은 대화하는 채널 방식이에요. 그쵸? 엄마와 큰딸은 장녀는 늘 대화를 해. 그 다음에 아들내미는 대화는 안 하지만 이놈은 예, 마음이 통해. 알아. 그 다음에 이 강아지 새끼는 마음이 통해. 근데 이놈은 마음이 안 통해. 핵심 키워드가 마음이 안 통한다니까요. 마음이 통하면 뭐를 하게 돼 있습니까? 말씀을 나눈다니까요. 말씀이 서로 통용되는 자리가 마음이 통용되는 자리예요. 마음이 통하는 자리예요. 말씀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딱 닫아버렸어요. 그럼 마음은 안 통하게 돼 있어요. 대화가 안 통하는 부분은 일단 마음이 안 통하는 거야. 대화를 시작해요. 대화를 시작하면은 제 말 습관 중에 옛날에,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도 가끔 나오긴 해. 제가 옛날에 제가 이제 지식적인 인간이었잖아요. 책도 많이 읽었잖아요. 자랑하려고 그랬더니 자랑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누구한테 자랑해야 돼요? 네? 주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무슨 말만 하면 제가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니고 그게 아니라니까. 다 수정해주고 정정해줘야 돼. 내가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하라니까. 이게 맞아.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단절부터 시켜. 무슨 단절? 대화의 단절, 마음의 단절. 아니고 아니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부터 뭐가 시작돼요? 단절부터 이루어진다니까요. 마음이 통해본 적이 있냐 이거야. 그래서 제가 불행하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했죠. 얼마나 저랑 같이 살았던 그분은 괴로웠겠어요. 힘들었겠어요. 참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상처 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고 아니라니까. 그런데 아니고 아니라는 말이 어디 가면 통용되는 줄 아세요? 80년대는 통용되는 데가 있었어요. 어딘지 아세요? 운동권. 무조건 그냥 아니야 아니라니까 하면은 그게 최고 전투적인 사람이야. 아시죠? 전부 아니라니까. 노태우 아니라니까. 아니고 무조건 부자들은 아니라니까. 혁명만이 진짜 답이야. 뭐 이렇게 부르짖으면 최고 잘 통용돼요. 그러니 제가 그 세계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막 진짜 열심히 했겠습니까? 아니고 아니야를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중요한 거는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도 통하지 않은 채 뭐를 하는 거죠? 열심을 먼저 내버리는 거예요. 열심을 먼저 내니까 주님이 안 받으세요. 이 열심을 아무리 갖다 줘도 아니 나는 지금 내가 필요한 거는 산의 진미, 불고기, 소고기 뭐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당신하고 마음이 통하고 싶어. 대화를 나누고 싶다니까.
그런데 이놈의 당신은 사내 질미 온갖 좋은 집에 그냥 노력해가지고 직장에서 일해가지고 진짜 안정된 생활 이런 것만 공급해주면 자기 일 다 하는 줄 알아. 예, 그거는 60년대 70년대까지 그래 맞죠. 지금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마음이 통해야 돼요. 그렇죠? 그때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고 잘 살게 해주는 게 최고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좀 마음이 안 통하고 부족해도 그때는 풍산댁처럼 아세요? 어디서 나오는 인물인지? 풍산댁. 토지에서 나오잖아요. 풍산댁처럼 기구한 운명으로 살아가는 여자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요. 맨날 두드러 맞고 맨날 그냥 돈 한 푼이라도 있으면 다 가서 어떤 노름해머리. 그런데도 풍산댁에 어디 남편을 원망하는 거 봤습니까? 요만큼도 원망 안 해요. 오히려 금술 좋은 부자들보다 더 잘 살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풍산댁은 그 남자의 마음을 이해를 해버렸어요. 풍산댁은 그 남자의 마음을 이해를 해버렸다니까요. 그쵸? 그때는 가능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니까요. 지금 먹고 사는 거는 누구도 다 조금이라도 일하면 먹고 살아요. 아니 일 안 하고 조건만 맞으면 국가가 매겨 살려요. 그냥 보조비 나온다니까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뭐가 문제예요?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가느냐 안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그치요? 그런데 우리는 마인드가 아직도 안 바뀌었어요. 60년대 70년대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어. 밥 먹여줬으면 됐잖아. 월급 갖다 줬으면 됐잖아. 나는 내 역할 다 했잖아. 행복하지 않아? 왜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하라니까? 그래? 더 행복해질 거야? 그래 알았어. 월급 1,000만 원으로 1,000만 원씩 갖다 줄게. 더 행복해지고 싶어? 1억 갖다 줄게. 내가 도둑질해서라도 1억씩 그러면 행복해질 거야? 뭐가 빠진 거예요? 열심은 들어가 있는데 100만 원 주던 열심에서 1,000만 원 주던 열심에서 1억 주던 열심 진짜 열심은 사실이에요. 팩트야. 뭐가 빠졌어요? 진심이 빠진 거라니까. 진심이 마음이 빠져버렸어요. 마음을 주고받을 때 행복한 거죠. 못 먹고 못 살아도 마음을 주고받을 때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사진 올릴 때 그랬잖아요. 비느자. 그거는 페이스북에만 올려놨구나. 사진에 순천에서 사진 올렸죠? 예, 저 이렇게 산들바람 부는 느티나무 아래에 아주 하얀 탁자가 탁 있고 의자가 있잖아요. 제가 사진을 2장 찍었어요. 하나는 비느자 찍고 하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딱 앉아있는 걸 찍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는 정말 저녁 노을을 받아서 예쁘고 아름답고 멋진 사진, 제가 찍었어도 진짜 멋진 사진이에요. 그 사진에 뭐가 빠졌을까요?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리 멋져도 그 풍경은 쓸쓸한 풍경이에요. 그런데 그 풍경에 사람 하나 앉아 있으니까 너무나도 아름답고 훌륭한 저녁 식탁 같이 보여요. 텅 빈 테이블이지만 그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눌 수 있으니까. 우리는 마음을 나누는 그 행복을 잊어버린 채 열심으로 행복하게 해주려고만 살고 있어요. 예수는 딱 그걸 받은 거예요. 마음을 받았지 열심을 받질 않았어요. 초대교회도 바나바는 마음을 들였더니 초대교회가 받았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마음을 안 주고 뭐를 줬어요? 열심을 줬다니까요. 열심히 진짜 흉내는 냈어요. 열심히 흉내냈는데 안 받아버린 거예요. 이 가난이라는 것은, 이 푸토코스라는 것은, 이 가난, 거지. 이 본문은 제가 옛날에 산상수훈할 때 다 했으니까 산상수훈은 뒤져서 찾아보시고요. 지금은 이걸 일일이 다 설명을 안 하고 쉽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러면 성경에 최소한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죽었다가 본 천국 하나님
뭐 이런 것 좀 기록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사로의 증언을 좀 써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근데 왜 그게 없을까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나사로는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건 팩트야. 성경에서는 팩트인데 나사로가 그 후로 무슨 뭐 간증을 하고 다녔다. 뭐 천국 이야기를 했다. 그 천국에서 만난 뭐 하나님을 뭐 이렇게 찬양을 했다. 이런 소리 한마디도 안 나와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걸로 은퇴해버렸어요. 그치요? 그럼 나사로의 이야기가 어딘가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나사로의 이야기를 누가 받아요? 거지 나사로가 받아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가 받아가지고 그래서 있잖아요. 구약의 사울이 누구를 죽이러 다녀요? 다윗을 죽이러 다니죠. 신약의 사울은 누구를 죽이러 다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다녔죠. 그런데 이 사울은 그냥 죽고 구약의 사울은 자살해버리고 신약의 사울은 사울에서 뭐로 바뀌어요? 바울로 바뀌죠. 그렇죠? 그러면 받잖아요. 자우지간 성경은 희한하게 받아내요. 사울 이야기를 사울이 받아요. 그리고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네. 스토리로 바꿔요. 이게 신약의 놀라운 어떤 그 가능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구약에 머물렀지만 신약으로 넘어와서 바울이 됐더라. 뭐 이렇게 그게 우리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나사로를 누가 받아요? 동명이인 나사로가 받아요. 야고보를 12사도의 야고보를 누가 받아요? 야고보가 받잖아요. 이름은 똑같은데 뭐가 바뀌었어요? 여기는 누구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고 이 야고보는 요셉의 아들 야고보고 마리아의 아들 야고보고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된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이름으로 받아버려요. 그치요? 이 나사로는 누가 받아요? 거지 나사로가 받아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가 뭘 보여줍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보여주잖아요. 자기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고 부자는 어디로 가 있습니까? 저 막 지옥이라고는 얘기를 안 해요. 뜨거운 곳에 가 있어요. 제발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줘. 그러면 이제 죽어서 간 나사로는 가만 보면은 말을 한마디라도 합니까? 말이 없어요. 말이. 나사로는 말이 없음.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말 많음. 말 많음.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합니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유일하게 지금 누구랑 대화를 해요? 주님하고 대화하고 있는 분이 나사로가 아니고 부자예요. 그랬더니 뭐 또 부자가 너는 여기 못 건너와. 뭐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뭐 그러면은 저를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뭐 5 형제가 있는데 5 형제에게 다시는 여기 나 같은 데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세요. 뭐 그런 말을 진짜 많이 해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 하나. 아니 왜 나사로는 말이 필요 없을까요? 부자는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할까요? 궁금증. 마음이 통하면요 말이 필요 없어요. 그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그 마음이고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이 필요 없다니까요. 이런 걸 체험해봤어야 알지. 말이 필요 없는 사이를 체험해봤어야 알지. 그러니까 사람하고는 이렇게 뭐 가능하시면 하시지만 일단은 누구하고 먼저 체험을 해야 돼요? 아버지하고 이걸 먼저 체험해야죠. 내 아버지하고 말이 없어도 되는 사이 그 마음과 뜻이 통하면은 내 아버지하고는 된다니까요. 그치요? 내 아버지가 먼저 가르쳐 주세요. 그냥 나에게 먼저 그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되어 주세요. 그냥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 나는 뭐가 돼요? 자동스럽게 교회. 자, 교회를 바울이 어떻게 정리를 해줬습니까? 교회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림 그려줄게요. 여기 사람 몸뚱이고 요 머리고 요 머리가 딱 접합이 되면은 교회가 되죠. 이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기 몸은 나. 그렇죠. 둘이 일체형이 되면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 그렇죠. 자,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돼요?
초대교회는 이걸 그대로 보여줬잖아요. 이게 뭐예요? 머리가 됐다라는 거는 이 몸과 머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주 심플하잖아요. 나와 그리스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돼버려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초대교회에서 한 마음 한 뜻이 그게 교회야. 그게 교회라니까. 교회가 된 성도님들, 교회가 돼봤으면 이제는 그 한 마음과 한 뜻이 사람과 사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진짜 몸이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가짜 몸이 아니고 진짜 몸은 이 몸이란 말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뭐 하게 돼요? 사랑하게 되는데, 사랑은 첫 번째 뭘 맛있는 거 많이 갖다 줘서 사랑하나? 사랑 일자도 모르는 사람. 그러면 뭐 사랑은 이렇게 이벤트를 많이 해주면 사랑하게 되나? 사랑에 대해서 단 1도 모르는 사람. 그러면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려야 돼? 사랑에 대해서 단 2도 모르는 사람. 사랑을 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 헌신 봉사 열심으로 그냥 밥 먹여주는 게 사랑인가? 사랑에 대해서 단 3도 모르는 사람. 사랑은 뭐죠? 사랑의 첫 번째 출발점은 뭡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야. 그럼 내 이웃이, 그럼 이웃이면은 전부 다 문 밖에 있는 저 건너편에 이웃집만 생각하지. 아니라니까. 내 마누라, 내 남편, 내 자식. 이거부터 한 마음 한 뜻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사랑은 흘러가요. 거룩의 원리가 뭐죠? 거룩의 원리? 거룩은 흐른다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넘치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내 이웃에게 흘러넘치고 그 이웃이 또 이웃에게 흘러넘쳐요. 그 이웃이 이웃에게 흘러넘친다니까. 이게 성경의 기본 원리예요. 뭐로 바뀌어야 돼요? 열심에서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에서 진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사로의 비밀이 이걸 말을 해줘요. 그러면 나사로는 이 땅에서는 이 땅에 살았을 때 이 땅의 사람들이 판단하기에는 뭐로 판단을 했어요? 거지예요, 부자예요? 이제 이게 뒤집어져야 돼. 잘 생각해요. 이 땅에서는 확실하게 나사로는 신분이 뭐였습니까? 거지였죠, 거지. 자, 이 땅에서 지금 이 땅이라는데 나사로와 부자가 이 땅과 하늘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요. 땅에서는 나사로는 거지, 부자는 부자. 그렇죠. 이 땅에서는. 근데 하늘에서는 어떻게 바뀌어요? 뭐 거지 부자라고 쓰지는 않았지만 나사로는 존귀한 분, 부자는 뭐로 바뀝니까? 진짜 좀 요새 애들 말 조금 쓸게요. 졸라 불쌍한 분. 그쵸? 여기서 거지라는, 땅에서 거지라는 말은 졸라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자라는 말은 존귀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귀한 옷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부자는 존귀한 옷, 화려한 의복을 입고 존귀한 옷을 입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치요? 개념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어디 가서요? 천국은 개념이 바뀌는 자리예요. 그럼 여기서 개념이 바뀌면 우리는 뭐를 누려요? 여기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개념이 안 바뀐 사람들은 꼭 죽어서 가려고 그래. 죽어서도 안 바뀐다니까. 그거는 여기서 못 바뀌면 죽어도 안 바뀌어. 죽어도 못 바꿔. 영원히 안 바뀌어. 그게 비극이에요. 그게 이 땅에 있을 때 바뀌어야 돼요. 오늘 야고보가 이 관점에서 본문을 써버렸어요. 2장 1절에서 6절까지 이 관점에서 썼어요. 이 관점을 모르는 상태에서 야고보를 읽으면 몰라요. 근데 야고보는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울은 이거 이런 부분에 잘 언급을 안 했어요. 바울은 그냥 십자가와 부활, 대표 트레이드, 십자가와 부활, 거기에 모든 걸 세팅하느라고 야고보 같이 디테일이 빠져 있어요. 근데 야고보는 이 디테일을 잡아다가 바울이 놓친 부분을 지금 다 설명하고 있어요. 이 디테일이 뭐죠? 디테일이 뒤집어 보기예요. 뭐로 뒤집어 보기? 간단하죠. 열심은 뒤집어 보니까 열심은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 근데 열심은 마음은 없지만 뭐는 있어요? 열정이 있어.
그 진심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마음은 있는데 마음이 뭐로 표현돼요? 진심은 사랑으로 표현돼요. 사랑 다 키워드가 되게 마음이 없다, 마음이 있다, 열심이다, 사랑이다. 우리는 열정을 가지면 전부 다 뭐라고 생각을 했죠? 이 땅에서 열정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들 한번 꼽아볼까요? 마더 테레사, 슈바이처, 뭐 대형 교회를 세우신 분들, 그분들 다 열정이 있어서 세운 거예요. 그냥 자기 목숨 바쳐서 한 거죠. 목숨 바쳐서. 제가 가끔 이렇게 많이 듣는 이 목숨 바쳐서 진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옆에 계세요. 제 옆에 계신 분의 목숨 바쳐서, 목숨을 다 바쳐서, 그분은 평생 목숨 바쳐서 살으셨어요. 진짜 평생 목숨을 바쳤는데 뭐가 없어요? 열정은 있는데 이걸 진짜 모르는 거야. 이 사랑하는 뭐가 사랑인지를 몰라. 뭐가 사랑인지 모른다니까. 뭐로 해요? 열정을 다 바쳐가지고 열심으로 자기 자녀들 다 없는 돈에도 다 이렇게 쪼개서 나눠주고 열심으로는 아직까지도 나이 40, 50 되신 자녀들을 다 이렇게 가난한 교회니까 다 도와드려. 열심으로. 근데 뭐가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빠졌어. 진심. 열정이 진심은 아닙니다. 열정이 진심은 아니에요. 그치요? 진심이 들어가면은 열정보다 더 셀까요? 약할까요? 사랑의 힘은 있잖아요. 국경도 넘고요. 목숨까지도 다 내놓는 겁니다. 열정으로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이 어디에 제일 많이 있냐면은 혁명가들 그룹에 제일 많아요.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은 어디에 많이 있냐면은 순교자들 그룹에 많아요. 초대교회. 이 사람들이 열심으로 목숨 바쳤습니까? 아니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사랑하다 보니까 목숨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에게 진심이 있나요? 열심만 있나요? 진심이 있어야 돼요. 자,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준 게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나사로는 땅에서는 거지요 가난한 자였어요. 땅에서는. 그런데 하늘나라에 올라갔더니 존귀한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 나사로의 이야기인데, 부자는 땅에서는 부자요 존귀한 자였어요. 딱 죽자마자 어디로 갑니까? 불쌍한 신세가 돼버려요. 말은 많이 해. 근데 그 말과 아버지의 말이 대화가 통합니까? 안 통한다니까. 땅에서 배운 방식대로 자기가 열심으로 했던 방식대로 대화를 하는데 대화 자체가 안 돼요. 근데 나사로는 한마디도 안 해.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마음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가난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이 땅에서는 이렇게 판단받죠. 거지야. 불쌍해. 그런데 아버지의 품 안에서는 어떻게 판단당해요? 존귀한 자야. 아름다운 옷을 입은 거라니까. 그게 바로 귀한 거야. 그래서 푸토코스 개념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주기도문에 그럼 우리는 언제 진심이 나옵니까? 진심이 언제 나오죠? 예? 진심, 예? 예, 감사할 때. 그럼 뭐 앞에서 진심이 나오죠? 뭐 앞에서? 밥 앞에서 진심이 나오죠. 한 끼니의 밥 앞에서 우리는 진심이 나오게 돼 있어요. 밥은 뭐죠? 목숨이죠. 밥이 목숨이잖아요. 목숨 앞에서 진심이 나오게 돼 있어요. 목숨 앞에서, 마지막 목숨 앞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과 진심을 내는 사람은 달라요. 한 샘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게 이 얘기야. 한 샘에서 어떻게 열심과 진심이 나오겠느냐? 예? 진심만 내. 진심으로 나오는 그 샘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근데 열심을 내는 사람은 그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목말라. 물 좀 줘요, 물 좀 줘요. 누가 지금 물 달라고 그래? 부자가 물 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나사로는 물 달라는 말도 안 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마음만 통하고 있으면 돼. 뭐 에피뚜미아 그 어느 분이 또 그렇게 두 마음 해가지고 그걸 뭐 복잡하게 설명했는데요. 진심과 열심 키워드로 보면 딱 끝나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쵸? 자, 그럼 우리가 일용할 양식 앞에서 하나님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럼 일용할 양식은 쌓아놓는 양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누가 쌓아놔요? 이 땅에서는? 부자가 쌓아놔요. 근데 부자가 쌓아놓는데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는 진짜 이렇게 한 끼 양식 이거 먹을 이 한 끼 양식입니까? 아니면은 영의 양식입니까? 둘 다 포함합니까? 둘 다 포함하는 거죠. 자, 둘 다 포함하는데 부자는 그냥 하나만 쌓아놓으면 부자가 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그냥 육의 양식만 쌓아놓는다고 부자라고 표현합니까? 아니면 영의 양식까지 같이 쌓아놔야 부자입니까? 영육을 다 쌓아놔야 부자예요. 그래서 부자는 언제나 존귀한 자, 대접을 받는 자예요. 왜 대접을 받을까요? 우리가 지금 2017년도에 대한민국 상황에서 이해하면 안 돼요.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에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때 당시에 제일 부자는 누구였어요? 세리. 세리가 존경받는 거 봤어요? 존경 못 받죠? 세리는 부자였어요. 부자.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팔아서 다 나눠주겠습니다. 누가 삭개요? 그래도 존경 못 받는다니까요. 다 나눠줘도 그 절반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 우리는 절반을 팔아 나눠줘봐야 밥 한 끼 먹으면 끝나. 근데 삭개오는 안 그랬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지금 부자가 존귀함을 받고 영광을 받는 이유는 육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도 많이 챙겨놓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영육간에 다 챙겨놓은 사람을 부자라고 그래요. 있잖아요. 우리 많이 계시잖아요. 영육간에 많이 챙겨놓고 거기 가면 항상 먹을 것이 있으니까 이 새끼 목사들 표현 죄송합니다. 있잖아요. 이게 목사들 어떻게 해가지고 고물 떨어지는 거 이게 얻어먹을까 해가지고 바글바글 모여들어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디에 뭐 총회장 되고 뭐 그것도 뭐 한기 총회장 되고 뭐 어디 해가지고 그냥 세계적 목사가 되고 어디 나가면은 진짜 어디 뭐 청와대 조창기도에 가가지고 막 하는 이래가지고 뭐 이랬잖아요. 그런 거. 예?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영육간의 양식을 많이 쌓아놓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무도 안 찾아오잖아요. 먹을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일단은 육의 양식을 많이 챙기고 거기다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이분들은 이 땅에서 다 부자님이에요. 부자들이 되는 거예요. 많이 쌓아놓으셨어요. 그럼 가난한 나사로는 뭐를 다 잊어버렸을까요? 나사로가 못 챙긴 거예요. 영의 양식도 아니 육의 양식은 일단 없어. 거지니까. 그리고 영의 양식도 없어.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영의 양식이 없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고 영과 육의 양식을 풍성하게 챙겼는데 뜨거운 하데스에서 뜨거 하고 있어요.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서늘하게 해달라고.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반전이. 육의 양식이 영의 양식을 뭐로 해요? 밥그릇? 끼니? 아니고 대형교회 쉽게 생각하면 영의 양식 대형교회 그동안 했던 설교집 권수 냈던 책 텔레비전 출연한 거 얼마나 많은 설교로 감동을 주셨어요. 그치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게 있는 분들은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표면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본질적인 얘기입니다. 뭐를 못 통한 거예요, 이분들은? 이걸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일용할 양식으로 구하라고 그런 거예요. 일용할 양식으로 한 끼니와 한 끼니의 양식을 그날 쌓지 말라고 버리라고 버리고 샘물처럼 새로 솟아나는 것을 먹으라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성장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이 생명체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제가 어제 했던 설교 기억 못한다니까. 지난주 설교했던 거 기억 못하고 저는 계속 버리니까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지금 이 부자 나사로 제가 4년 전에도 설교했어요. 3년 전에도 했어요. 산상수훈 할 때. 다시 들으면 완전히 다른 내용인 거 아실 겁니다. 왜? 나는 비우니까. 일용할 양식이니까. 그야말로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은 이거 쌓아놓지 않아. 교회가 쌓아놔요. 그래서 필요하면 갖다 먹으면 되는 거야. 근데 쌓아놨다는 사실을 못 믿으니까 내가 지금 쌓아놓기 시작한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1년치 양식, 10년치 양식을 쌓아놓고 사는 거죠. 그렇죠? 누가 부자일까요? 100년치 양식을 쌓아놓은 사람이 부자일까요? 100년치 양식, 100년치 끼니를 쌓아놓은. 이 끼니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끼니는 목숨이죠. 이거 생각 잘 하셔야 돼요. 밥은 목숨이에요. 양식은 목숨이란 말입니다. 이 끼니를 100년치 끼니를 쌓아놓은 사람이 부자입니까? 하루도 안 쌓아놓은 그날 먹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그날 먹는 광야에서 그게 만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까? 예, 애굽에서 살 때 배불리 먹었습니까? 광야에 나올 때 이 사람들이 신분이 뭐였어요? 밥을 한 끼 먹기 위해서 뭐를 했습니까?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벽돌을 구웠잖아요. 날마다 할당량이 높아져. 벽돌 할당량이 높아지는 그 벽돌을 구워야 끼니를 해결을 했어요. 노예로 중노동을 해야 겨우 한 끼니 해결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애굽에서는 그 한 끼니의 중노동을 위해서 꼭 밥에다가 뭐를 섞어줘야 돼. 아프리카에서는 제일 싼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먹는 것 중에 제일 싼 거. 아프리카에서. 밥보다 더 싼 거 있어요. 뭐가 싼지 아세요? 술, 맥주. 똑같은 기네스도 한국에서는 12,000원이에요. 한 잔에. 이거 한 잔에, 이게 500이라고 치면 500 한 잔에 10,000원 정도 최소한 그냥 10,000원 정도로 주고 사야 돼요. 10,000원. 아프리카에서는 요 기네스 한 잔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500원. 물가를 감안해도 엄청 싼 거예요. 왜 그렇게 쌀까요? 술값. 왜 그렇게 쌀까요? 백인들이 노동을 시키고 부려먹으려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채찍질 당하고 스트레스 당하면서 일을 합니까? 노예 생활을 잠시 잊게 하기 위해서 술값을 엄청 낮춰버린 거예요. 완전 지구촌 최저가로 공급을 해줘 버립니다. 백인들이 이게 정착해가지고 지금도 최저가예요. 술값이. 술값이 비싸면 어떻게 돼요? 폭동이 일어나니까. 바깥보다 술값이 더 싸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애굽에서 그러면 뭐를 먹였어요? 그걸 잠깐 잊게 하기 위해서. 밥만 준 게 아니라 마늘, 파, 부추. 자극성 있는 이유. 그거 먹으면서 밥 자체는 형편없어. 그런데 그거 먹으면서 맛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온갖 향신료들, 양념들을 다 줘버린 거예요. 그것을 광야에 나왔던 인간들이 그리워하는 거예요. 광야에 만나는 일단 조미료가 안 들어가. 이 향신료가 안 들어가. 밥, 마늘, 부추 이런 거 안 들어가. 뭐만 줘요? 정직하게 주시는 거야. 근데 어디에 길들여졌어요? 열심으로 벽돌을 굽는 시스템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진심으로 건강을 위해서 모든 조미료, 향신료를 뺀 만나를 먹으면서 불만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게 다 빠져나가요. 어떻게 되죠? 진짜 하늘의 양식을 먹을 때 행복하게 먹을 수 있는 거죠. 자기 몸에 노예 근성이 빠져나가야 행복하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뭘 쌓아놓을 필요가 없어. 쌓지 말라고 그러잖아. 지금 그 말씀을 누가 하셨어?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으로 나온다니까요. 쌓지 말라고. 쌓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려. 벌레가 생겨요. 못 먹는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한테 쌓여 있는 것을 먹어요? 초대교회 보여줬지. 교회 안에 쌓여 있는 걸 갖다 먹으면 돼. 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회는 기본 속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몸에 그리스도의 머리가 붙어 있는 우리가 먹여 살려줘요. 우리는 다 쌓아놨다니까요. 나는 필요할 때 갖다 먹으면 돼요. 갖다 먹으면 돼. 그치요? 근데 왜 믿음이 없을까? 이 시점에서 왜 믿음이 없을까요? 열심인 습관이 안 빠져서 그래요. 애굽에서의 그 노예 근성으로 열심히 일을 하던 습관이 안 빠졌어. 열심히 일을 안 하고 먹으려니까 맛이 없어. 일단 소화가 안 돼. 일단 열심히 노동할 때는 소화도 잘 됐는데 육체를 쓰니까, 몸을 쓰니까 밥맛도 좋아지고. 그래서 주님이 노동을 안 하는 그 광야 백성들을 위해서 소화불량 안 걸리게 심심하게 버들버들 야들야들 소화도 잘 되게 씹힐 만한 것이 없이 줘버렸어요. 너무 상 높게. 그랬더니 이것들이 또 불만을 가져. 고기 달라고! 우리에게 씹는 맛을 위해서 고기 달라고! 뭐를 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고기 달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뭐를 달라고 얘기한 겁니까? 열심히 할 수 있는 일거리 좀 달라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일거리. 일거리가 없는 거야. 이렇게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한 달쯤 쉬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맛 되는 거죠. 막 근질근질하고 환장하는 거지. 어디 가서 노가다를 하면서 그냥 서로 이빨도 까고 얘기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서로 누구 흠도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일이 없어지는 거야. 그걸 마음 통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직장 동료들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럴 만한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치요? 그걸 원천봉쇄해버렸어요. 왜? 누구랑 마음 통하라고? 아버지하고만 마음 통하라고. 그게 핵심 키워드예요. 광야로 끌어내신 이유는 아버지하고만 마음을 통해.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해결된다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 광야에서 보여준 사건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누가 많이 쌓습니까? 부자들이 영과 육의 양식을 많이 쌓았죠. 쌓아놓은 거 딱 죽어서 가서 보니 어떻게 됩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져요. 물 한 방울의 소중함을 그때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 물 한 방울도 허락을 안 해주세요. 왜? 안 버렸기 때문에. 너 땅에다 많이 쌓아놨잖아. 땅에서 네가 받을 거 다 받았잖아. 그 얘기죠. 네가 땅에서 받을 거 다 받았잖아. 그 상금 네가 다 받았잖아. 여긴 받을 게 없어. 물 한 방울도 안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면은 잔인한 하나님이라고요? 마음을 통해 보세요. 그분이 잔인한 하나님인지. 마음이 안 통하면은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을 통하셔야죠. 한 마음 한 뜻이 되려 성경의 모든 내용은 딱 한 마음 한 뜻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 한 마음 한 뜻이 뭐로 나옵니까? 우리들에겐 진심으로 나오고 그게 사랑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걸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 우리 이제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만이 비로소 뭐가 비워지는 겁니까? 육의 양식, 영의 양식이 다 비워지고 날마다 그냥 비워지는 사람. 다 털어먹고 먹을 것 주면 다 먹고 끝내야 돼 그냥. 그 만나처럼 다 쌓아놓지 않아야 돼. 이렇게 쌓아놓는 사람들은 절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분들은 대형교회에서 설교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를 뭐로만 설교합니까? 자기는 비자금 1,000억 쌓아놓고 이분 설교 분명히 그렇게 설교했어요. 가난하라고, 가난해야 천국 간다고. 낙타가 바늘 끼는 들어가려면은 부자는 절대로 못 들어가니까 가난해야 된다고. 가난하라고 해놓고 비자금 1,000억을 쌓아. 니들은 가난하고 자기는 다 쌓아. 뭔 말이에요 이게? 이게 말이요 된장이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지금 도대체. 예? 그러니까 뭐 다시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나는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렸으니까 난 지옥 가도 돼. 그런데 내가 보니까 당신들은 쭉 천국 가야 될 것 같으니까 가난하게 살아봐. 그 말인 것 같아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 19장 24절이 그 말씀이에요. 자, 지금 이게 누가복음이죠.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4절. 자,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19장 23절에서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게 물질 부자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안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뭐도 안 내려놨어요? 영의 양식까지도. 말씀 다 챙겨가. 무슨 말씀부터 챙겨요? 구원의 도. 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자들 믿는 자마다 영생을 할렐루야 아멘. 이거 다 챙겨간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까지 다 어떻게 해요? 내려놓으라니까요. 이런 것까지 다 내려놓을 때 드디어 세술이 세 부대에 담겨요. 왜 자꾸 이것을 그냥 붙잡고 암기하고 암송하고 이 말씀대로 암기를 하면 할수록 암기는 있잖아요. 암기는 깨달아지지 않은 암기는 하면 할수록 불안해져요. 하면 할수록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우리 사랑하는 거시기한테 응? 오늘 잊지 말고 응? 오늘 잊지 말고 응? 잊지 말고 꼭 그거 해놔. 그래서 이 거시기가 안 잊어버리려고 그래 잊지 말고 기억해야지 하면 할수록 평강이 옵니까? 안 온다니까. 기억하는 방식은 있잖아요. 불편하고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계속해서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군대 시스템 아닙니까? 군대는 끊임을 군대 입소하는 날부터 제식훈련부터 배우는 거 아니에요. 차렷 열중서부터 배우는 암기부터 배워요. 군대는 끊임없이 암기를 시켜요. 끊임없이 군대는 뭐부터 뭐까지 하는데 다 매뉴얼대로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를 제일 많이 하는 놈이 시험 잘 봐가지고 휴가도 가. 군대는 이해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끝까지 암기야. 아시죠? 군대 갔다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암기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자기가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성경구절을. 그래서 성경구절 암기 잘 하시는 그 권사님도 초청해가지고 간증하시고 뭐 다 했잖아요. 다 돌아가셨잖아. 그분들. 우리 탤런트 중에 제가 탤런트 중에 성경 암기 진짜 잘하시는 권사님 간증도 직접 들어봤거든.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다 죽는다니까요. 암기 많이 하면은 천국 가나요? 성격구절 암기 많이 한다고 천국 가나요? 아니라니까. 야고보가 해주는 얘기는 뭐예요? 살아.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지금 야고보의 핵심은 그리 살아. 그렇게 살아. 암기하지 말고 다 털리면서 그렇게 살아. 그게 시험 당하는 거야. 1장. 그럼 시험 당할 때 뭐 불행하다 힘들다 말하지 마. 참고 견뎌봐. 그럼 다 털리면은 뭐 털려요? 부자를 다 털어내. 육의 양식, 영의 양식 다 털리고 나면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너와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지금 오늘 본문 1장부터 2장까지 끊임없이 해주는 얘기가 이거예요. 털리라니까. 털려봐. 못 털어? 털어주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뜻이야. 누가 행해? 하나님이 행하셔. 우리는 털릴 때 하나님의 행동할 때 아멘하고 받으면 돼. 이게 부자예요. 그래서 너희끼리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땅에서 그냥 너희끼리 뭐든지 해. 근데 심판은 어디서 이루어져? 그 하늘에서. 지금 여기서도 이루어져요. 우리는 너희끼리에 안 들어가 있어요. 다 털렸어. 그러니까 너희끼리는 우리를 볼 때 어떻게 해요? 저거 발등상 삼아야 되겠네.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 발등상 삼아. 발등상 실컷 삼아라야. 실컷 삼아봐라. 그날에 너희가 골방에 숨어 이를 갈미 있는 것을 내가 보리라. 누구의 말입니까? 미가 선지자의 말이죠. 그쵸? 자, 이제 테카사. 이게 에클레고마인데요. 자, 이제 테카사라는 본문이 어디서 나오냐면 시간이 좀 걸려도 되겠죠. 테카사. 오늘 이거 다 해야지. 안 그러면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넘어갑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이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은 여기서 4절에 말하는 너희끼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안 쌓놓는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야, 가난한 자를 택하신 거예요. 근데 가난한 자를 택하셨는데 이 택하신다라는 에클레고마이가 어디서 나오냐면 누가복음 6장 13절에서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에클레고마이나 발금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자, 사도라칭 하셨어요. 사도라칭. 이 에클레고마이는 굉장히 중요할 때 쓰여진 거예요. 그냥 탁 택해서 어떻게 됩니까? 12. 그 다음에 이들을 사도. 이렇게. 그러면 누구를 택하신 거예요, 지금?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택해버리신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택해서 가난하게 만들어 보신 거야. 자, 그냥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해요. 원래 이 가난한 사람을 택하사 어떻게 했어요? 원래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택해서 어떻게 해요? 가난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게 택하사가 에클레고마이가 이게 명사로 쓰여졌어요. 그냥 택하심. 확인해 볼게요. 아까 내가 명사를 부유하게는 플루시오를 이거 명사로 썼고 2장 지금 택하사가 2장 5절에 나오죠. 2장 5절 택하사. 가난하게 형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택하사. 에클레고마이가 문법이 동사 직설법 과거 중간 동사죠. 직설법입니다. 직설법이에요. 이게 택함 당한 게 아니야, 이 사람. 직설법을 하나님이 택해서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털어내세요. 그냥. 뭘 털어내요? 일용할 양식이 아닌 것들을 다 털어내요. 일용할 양식만 딱 남겨놓고 다 털어버리세요. 다 털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털어버리면 이때부터 믿음에 부유하게 하고 이게 부자예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이거예요. 믿음에 부유하게 돼요.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받았다는 얘기 이미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받아요? 가난한 사람이 받게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게 대역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역전극이. 그래서 6절 너희는 도리어. 너희가 누구예요? 아까 4절에 나온 너희끼리. 예, 너희끼리. 너희는 도리어 어떻게 돼요?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왜 뭐만 보고 업신여겼어요? 쌓아놓은 양식 보고 영의 양식, 육의 양식 엄청 쌓아놓은 거 보고 우리 프로시코마이 조그만 교회 다닌다고 대형 교회 신자들이 얼마나 무시하는지 아세요? 예? 그리고 거기다 완장 하나 찼어. 무슨 그 구역장. 뭐 요새는 구역장이라 안 하고 순장. 뭐 이런 목자 뭐 이런 완장을 하나 차면 얼마나 무시하는. 내가 목사라고도 무시해 그냥. 제가요 프로시코마이 교회 목사인데요. 그러면은 무시해.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성경 알기나 알아? 뭐 이러고. 그럼 네가 알고 있는 성경 한번 얘기해봐. 나는 성경 아는 게 없는데요. 솔직히 아는 게 없어요. 그럼 그분들이 성경을 잘잘잘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잘잘잘잘 읊으면서 저를 가르쳐줘요. 얼마나 부자이신지. 얼마나 많이 챙겨놨는지 털면 털수록 막 계속 나와 그분들은. 그분들 중에 한 그룹이 신천지. 여호와 증인. 성경도 안 보고 막 암기해서 얘기해. 대단한 부자들 아니셔요 그분들이. 신천지 뭐 특별히 뭐. 신천지는 목사도 다 무시하잖아. 예, 네가 뭐 알아? 뭐 이러고 네가 무슨 참 그날에 가면 역전당해. 하나도 안 털고 다 챙겨가있으니까. 그분들이 다 챙겨가시는 문제. 육의 양식, 영의 양식을 위해 가지고 신천지 가서는 영의 양식을 취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께 또 기도할 때는 뭐 채워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뭐 주시옵소서 다 챙겨가. 이거 받을 거 다 받았어.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겨. 프로시코마이 다닌다고 막 업신여기고. 그럴 때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법정으로 끌고 가요. 아니 부자가 왜 가난한 자를 법정으로 끌고 갈까요? 이상하지요. 왜 끌고 가지요? 부자는 뭐를 챙긴다고 그랬어요? 영의 양식까지 챙겼어요. 성경 말씀 너무 많이 알아. 근데 성경 말씀 뭐로 알고 있어요? 선악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죠. 법정에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사람 법정에 세웁니까?
한마음 한뜻이 됐는데 못 세우지요. 네가 나고 나가 니고 네가 나 우리고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20절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너가 나고 나가 너고 나 헷갈리긴 하지만 우리야 그냥 우리가 돼서 법정으로 못 끌고 가요. 법정으로 끌려 나가는 순간 나도 끌려 나간다니까요. 그런데 선악지식은 나와 너를 분리했어. 우리가 절대 안 돼. 선악지식 나와 너를 분리했어요. 그래서 선악으로 보니까 선악에 담긴 지식으로 보니까 너는 법정에 서야 돼. 너는 율법 위가 안 지켰잖아. 너는 거짓말했잖아. 응? 너는 그냥 혼전 성관계 했잖아. 너는 전부 요새 넌 동성애잖아. 뭐 이런 걸로 다 때려가지고 어디로 끌고 와요? 법정으로 끌고 와.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부자가 법정으로 끌고 가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영의 양식을 가득히 챙긴 사람이라는 것을 야고보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줘요. 영의 양식을 너무너무 가득히 챙겼어요. 가득히 챙기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선악 판단으로 법정에 끌고 가요. 7절 그들은 너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그들이 누구예요? 여기서 그들은 너희는 그쵸? 부자들끼리 부자가 되려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너희 안에는 부자가 되려고 열심을 내는 사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너희끼리. 예, 이게 그들이에요. 그쵸? 너희끼리 그들은 이제 너희에게 여기서 너희에게는 또 다른 사람이 이제 가난한 우리 프로슈크마의 성도님들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비방해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쵸?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박해하고 비난하고 다른 법정이 넘겨줘요. 마태복음 24장에 법정이 넘겨줘요. 그날에는. 우리는 이런 일을 수없이 야고보가 얘기를 해줘요. 그럼 야고보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간단해요. 예수랑 밥을 많이 먹었어. 밥을 먹으면서 깨달은 거야. 아, 예수가 주는 밥은 이런 밥이 아니구나. 챙기는 밥이 아니고 일용할 양식이구나. 예수가 그 끼니를 줬던 거는 밥끼니, 그 끼니는 일용할 양식을 먹은 거구나. 일용할 양식을 먹은 거예요. 예수랑. 형님 예수랑. 그리고 그 일용할 양식만이 뭐를 유지시켜줘요? 목숨. 이런 끼니는 목숨이 끊어진다니까요. 끊어져 버려요. 목숨의 영원히 이어지는 이 밥끼니를. 예수랑 먹는 밥을 먹어야 돼. 예수가 먹었던 밥을 먹어야 돼요. 예수가 먹었던 밥은 어떤 밥입니까? 일용할 양식.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표면적인 내용과 속에 있는 내용이 뒤집어져 있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읽으면 절대 이해를 못하죠. 이런 개념들을 알고 읽을 때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제 한 주간 동안 일용할 양식을 한번 드셔보세요. 내가 챙겼던 거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 중에 열심히 나왔던 분들 중에 안 나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설교를 하면은 걸려요. 무엇에 걸릴까요? 자기가 챙겨놨던 영의 양식에 걸려요. 정 목사 이상한 설교하네? 내가 해석하기로는, 내가 배운 바로는, 내가 읽은 책에 따르면, 내가 깨달은 바에 의하면 정 목사 전혀 다른 설교하네? 뭐에 걸렸어요? 자기가 챙겨놓은 영의 양식에 걸렸어요. 내려놓으시라니까? 털어버리세요. 그냥 털어버리세요. 털어도 돼요. 안 죽어요. 죽을 만치 털어보세요. 그럼 살아난다니까요? 그거 왜 못 내려놔? 죽을 것 같으니까 못 내려놔. 죽을 것 같으니까. 내려놓으세요. 그럼 살아요. 살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죽고자 하면 주께서 살리십니다. 살고자 하면 죽이십니다. 우리의 열심이 진심으로 바뀌게 해주시고 우리의 열심을 내려놓고 내려진 자리에서 아버지와 한마음 한뜻이 되는 마음이 되어
이제 진심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진심으로 사랑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